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본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들어가서 성을 향하여 매매하되 그 성에서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의인을 받아 그 성 앞에서 멀리 나갈 것이 우리가 너희 앞에서 도망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아직 장소가 그 협수에서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도 오시는데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 이제 2층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잠옷실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좀 제어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요. 총력전, 매복전, 통일전입니다. 네, 굉장히 전쟁의 냄새가 물씬 나는데 오늘이 6.25더라고요. 6.25. 사실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절대 우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6.25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데 총력전, 매복전, 통일전 좀 심상치 않은 제목인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여야 될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3가지입니다. 더 복잡한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여야 될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3가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기도 있었고 침체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기 때를 보면 정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들이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침체기도 있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비난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 지역에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어요.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8세기죠. 18세기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미국과 영국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통 그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하나님께서 괄목할 만하게 쓰신 목사님이 2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네, 미국 목사님이시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리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2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2분의 신학은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칼빈주의 신학을 하셨어요. 칼빈주의 신학이 뭡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든가 성도의 견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분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주권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방식은 너무나 달랐어요. 사역 방식은 달랐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각성이라고 하는 똑같은 열매를 이 두 분에게 주셨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일부러 배제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설교하실 때요,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원고를 준비해 오면 고개를 푹 숙이고 오로지 원고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준비한 말씀을 낭독하듯이 했어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어떤 제스처나 뭐 어떤 그 표현이나 뭐 그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요, 마치 책을 읽듯이 낭독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설교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선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 설교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낭독했어요. 이렇게 낭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곳곳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떼굴떼굴 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었던 평양 대부흥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그 당시에 학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려고 모였는데 성령께서 그 아이들 마음에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러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수업을 못할 정도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2교시, 3교시 수업 못하고 결국은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날 또 수업하러 모였는데 또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휴교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요, 수많은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고등학교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장들, 상인들한테 일어났어요. 평양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장사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 막 회개하면서 막 통회하고요. 도저히 장사할 수가 없어서 휴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어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 성령께서 하신 거죠. 저는 이런 영적인 성령의 역사심이, 제가 한 2주 정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전 정말 그런 거 봤어요. 찬양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하는데 막 성령께서 막 임하셔서 감동에 대해서 막 성도들이 다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아무런 방법이 동원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저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도 그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를 낭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하세요. 그리고 또 설교를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 있죠. 쇼맨십이나 어떤 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요, 하나님만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는 것, 이게 이분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똑같이 인정하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극대화하고 최대화하는 게 이분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아마도 미국이나 영국에서요, 어떤 집회에서 그 집회나 대규모 선거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구자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신의 집회를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스태프들을 먼저 보내서 좋은 장소를 섭외하고요,
확보하고요. 막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신문 광고에 막 때리고요. 어떤 흐름을 조성해서 정말 은혜로운 집회가 있고 말씀이 선포된다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집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외교관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하죠. 피뢰침도 발견하고 지진에 대해서 보고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주 굉장한 회의론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과학자니까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집회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은 인간의 노력을 최대한 배제했고요. 또 한 사람은 인간의 노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켰습니다. 대체 누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우시니까 다 맞다고 말씀하실 텐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질문과도 똑같아요. 하나님,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 기도만 하는 게 맞습니까?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뭔가 노력하고 있으면 열심히 뛰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음 없는 모습 같고 인간적인 방법 같고 바로 그게 우리 딜레마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야죠. 그게 정답인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저도요. 목회자인 저도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가 움직여야 될 때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는 기도는 그만하고 네가 일어나서 움직여라. 이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놓쳤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답을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이 이 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전쟁은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철저히 배제됐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었어요. 총과 칼이 동원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고요.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성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무너진 성에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이성 전쟁은 어땠습니까? 이 아이성은 휘필드였어요. 휘필드. 오늘 말씀의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개입된 전쟁이었어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매복전을 펼쳐라, 기만전을 펼쳐라, 총력전을 펼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리고 전쟁과는 다르게 전리품들을 너희가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달라요 전쟁.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아이성을 무너뜨리신 방법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된 여리고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인간의 노력이 최대한 들어가 있는 아이성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만 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움직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이 여리고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개입되는 전쟁이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첫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전쟁에 상징성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너를 이렇게 붙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전쟁이 모두 여리고성 전쟁 같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아이성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패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승리가 여리고라면 첫 패배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패배를 통해서 위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모두 동원시켜서 봐라, 너희들의 힘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방법이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을 도우신 방법이 곧 나를 도우실 방법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획일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공식화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공식화해요.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맞출 수 있는 공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그런 공식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렉션만 따라갔더니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 왜 우리가 공식화하죠? 쉽고 안전하니까 그래요. 쉽고 안전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똑같이 대처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뜻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안심하지 말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이런 방법으로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은 지금의 기도와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급합니까? 획일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만든 용어가 하나 있죠. 정년기. 결혼 정년기, 일터의 정년기,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 정년기,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정년기를 얘기해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목사님 청빙할 때 나이도 적더라고요. 40대부터 45세까지. 그러니까 그게 목회 정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이 정년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회에 통속적으로 정해놓은 정년기라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뭐예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요, 조금만 늦어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요. 내 목회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나이를 넘기기 전에 빨리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타이밍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쓰셨고 휘필드 목사님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삭이 언제 결혼했는지 줄 아십니까? 40에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40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40대 결혼하는 것은요, 굉장히 늦은 것입니다. 굉장히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하나님 이러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한하는 것,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해라. 이것이 어떤 기도 제목을 크게 하고 기도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대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방법을 가지고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양한 방법,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렇게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고 미리 제한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는 것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내 인생의 정년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을 맡기셨다면 지금이 그 정년기예요. 내 인생의 정년기가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때가 내 인생의 정년기로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리고의 방법으로, 때로는 아이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움직일 때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일 때, 아이성의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전쟁도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다 들여야 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총력전을 펼쳐야 됩니다. 총력전.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요, 아이성이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가지고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너희의 노력으로 이 승리를 이끌어낼 거다. 그런데 너희의 행동으로 이 승리를 이끌어낼 건데 너희 행동은 얼마만큼 필요하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래요. 다 남기지 말고 몽땅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세상에서도요,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라 그러잖아요. 내일 죽을 것처럼 일하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총력전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에게 총력전은 없으면서 막연하게 뭡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 하는 총력전, 그것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총력도 없었고요, 행동의 총력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막연함을 주지 않습니다. 막연함을 심어주지 않아요. 너를 통해 승리하게 할 건데 조건이 있대요. 뭐라고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 막힘 가운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총력전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땐 좀 게으름도 있었고요, 안일함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최선을 하지 않고 거기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저를 자극하시고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거기서 한 발짝 더 움직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응답을 체험하는 거죠. 반면에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해볼 걸 라고 후회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후회의 여지를 남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기도했다면 후회 없이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마치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요, 중단거리를 뛰는 마라톤을 보면 결승전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1위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간혹 있기도 한데 대부분 2, 3위가 들어오면서 막 쓰러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 이상을 넘었다는 거예요. 한계 이상을. 마치 그 한 경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뛰어서 한계 상황을 넘어서 들어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언하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힘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뛰어넘어서 자원했대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넘어서 또 했대요. 바로 총력전을 취한 것입니다. 총력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을 통해 역사하기를 좋아하세요. 왜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총력전을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노력해서 잘 된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천재는 성실한 바보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 사람도요, 그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믿음의 사람들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하물며 영적인 우리가 최선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놓쳐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쓰러질 것 같을 때 스탑해요. 이러다 넘어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실패하고 영영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제하고요, 희생을 통제해요. 아니야, 이건 너무 과해. 이건 너무, 내가 봐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번 한 번만 예배 드릴 게 아닌데, 한 번 예배 드리다 죽을 것도 아닌데, 롱런 해야지, 롱런. 그럼 스스로를 절제해요.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통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음이에요. 열매 없음. 여러분,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때 원망을 해도 원망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법은 총력이야, 총력.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엔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최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매복전입니다. 매복전.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만 명을 매복하고요, 5천 명을 매복해요. 그래서 주력 부대로 하여금 아이성을 막 공격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패배해서 막 도망가는 척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이성 사람들이 막 고무가 돼서 흥분해서 또 성문을 열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요,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게 아이성의 정복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힘의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힘의 강력함.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을 드러내지 말고 감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외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귀한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내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에 생명력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무의 생명력은요 드러나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빙산은 99%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강력한 진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허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실속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힘에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실속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힘이 쓰일 때가 있는데 그 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추고 있다가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대놓고 자랑하고요 또 겸손한 척 자랑하고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그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그것을 내 이 심령에 담아두고 있는 것, 진짜 실력을 이 심령에 담아두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일어나라라고 총력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힘은 숨겨둬라 그랬어요. 힘은 숨겨둬라. 다 일어났으면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숨겨두라는 거예요. 이 숨겨두라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하면요 너무 다가오는 게 많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힘을 숨겨둬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총력을 기하는데 자꾸 나로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세상에서 요구하는 체면, 또 무엇인가 그 하나만 바라보고 가기에 힘들게 하는 어떤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을 빼앗기지 말고 남겨두어라.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본질에 집중하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가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힘을 아끼고 나갈 때 5천 명의 힘을 가지고요 5만 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잘 추스려져 있으니까 자신이 5천밖에 되지 않아도 5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것에 중요한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 잊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통일전입니다. 통일전. 분량이 많아서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서 8장 18절 19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못 느끼는데요.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사실 지금 이 전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움직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고대 전쟁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높은 지대에 가서 그 전쟁의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가
망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략을 지시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조직적으로 전쟁을,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봐야 되는 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큰 깃발을 사용하든가 어떤 뭐 큰 상징물을 동원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군사들에게 사인을 줄 때 긴 창도 아니고 아주 짧은 단창을 들려요. 짧은 단창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 데서 잘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단창을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보고 움직였대요. 신기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문헌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요, 관측병이 있었다는, 관측병. 여호수아의 근처에, 그리고 백성들 사이사이에 관측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심하게 집중하고 있다가 단창을 들었을 때 그 관측병이 백성들에게, 또 다른 관측병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매복전을 펼치고 총력전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게 필요해요. 통일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관측병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노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관측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는, 아니 우리의 가정들 속에는 분열시키는 자가 있어요. 분열시키는 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분열시키는 분열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는, 가정 속에는 하나 되게 하는 통일자가 있어요. 분열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마귀의 헬라어의 표현이 뭐죠?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디아, 누구누구 사이에. 디아볼로스. 영어로 말하면 발로우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분열시키는 자. 나를 시험하게 하는 자. 제가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충격적인 그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안식년 때 한국에 나갔을 때 그 동문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문들 중에 제가 가장 막내예요. 막내가 둘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 굉장히 친하고 이제 말도 놓을 정도로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을 제가 그때 같이 보고 오래간만에 보고 식사도 했거든요. 제가 동문회 모였던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금요철에 인도하고 있을 때, 금요철에 기도에 인도하고 있을 때 그 사모님과 셋째 그 아이 9살 된 아이와 어디를 갔다 오는데 이제 트럭이 오다가요, 그 리어카라고 하죠. 이게 끌고 다니는 그 리어카를 피하다가 이 두 분을 덮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몇 미터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계속 그 부분이 막 떠나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날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뭐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시험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 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사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네. 에베소서 2장 이하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네. 통일자로 오셨대요. 통일자. 화목자로 오셨대요. 네. 그 주님이 분열케 하는 마귀를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뿐 아니라 나를 그렇게 화목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 통일자, 화목자의 그 역할을 나에게 위임하셨대요. 나에게 맡기셨대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화목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 화목자가 되시는,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화목자로 내가 쓰여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창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시험일 수 있어요. 시험. 어떤 시험이요?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나,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이 시험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관측병을 잘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전략에 묶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어떤 긴 창을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단창을 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측병, 화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관측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보다 더 일찍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빨리 보고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관측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빨리 움직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먼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에게, 기도자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먼저 보게 하세요. 먼저 비전을 먼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먼저 보게 하세요. 그게 중보기도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귀한 화목자, 관측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수왕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 지금도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분명한 건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일하시지만 특별히 내가 노력해야 될 때, 내가 움직여야 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총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속이는 허세에 속지 말고 정말 진정한 내적인 힘을 숨기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매복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돼서 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통일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씩 적용합시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씩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남겨두지 마시고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총력을 다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통일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